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앞에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이 보지도 듣지도 경험해 보지도 못했던 것들이 내 앞에 다가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면은 여러분 금방 제가 기도했듯이 어디에서 돌이켜요? 여리고 성 앞에서 돌이켜요. 이렇게 정탐꾼들을 보내어서 이렇게 그 성 안을 살펴보건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누구의 말을 믿어요? 사람의 말을 믿어요. 도무지 난공불락이다. 사람이 점령할 수가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고 저들은 안악자손이라 거인들이라 저들의 무기와 저들의 마병은 천하무적이다. 우리가 저들을 당할 수 없으므로 애굽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것이 합당하다. 누구 생각이에요? 사람의 생각. 나는 예수를 믿고 복음을 만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렇게 믿게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면은 내 생각이 들어가면요 천국 못 들어가요. 기적은요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내가 죄로 태어나고 죄에서 이렇게 살아가던 나를 부르사 하나님이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너를 낳았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됐다. 우리가 육성이 있고 혼성이 있어서 늘 우리가 10년을 믿던 20년 믿던 모태신앙으로 태어나 죽을 때까지 100년을 90년을 80년을 믿어도 온전치 않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성가대가 찬양하듯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어디에 못 들어가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겁니다. 그 나라에 못 들어가고 누구를 못 만나? 하나님 얼굴을 배울 자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죠. 할렐루야.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는 불가능한데 여리고성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야. 우리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저 가나안 땅 우리가 취하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보자.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 이런 믿음이에요. 믿음. 이걸 요구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겁니다. 불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는 자는 시험을 이기라 라는 제목인데 여러분 믿음은 누구를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여러분 창조주 천하 만물을 다 우주 삼라만상을 다 창조하신 분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불러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천국을 내게 약속하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복 있는 자는 천국을 약속하셨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도 모태신앙으로 60년 넘게 이렇게 살아왔지만은 부족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모세도 120세에 여러분 이렇게 십계명을 돌비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뜨려서 그 생명이 하나님의 주신 사명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이 대단한 모세도 사람의 성향 때문에 사명이 끝났지만은 부족하죠. 할렐루야. 부족한 거예요. 아버지 나는 부족해요. 시작.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은 하나님은 한량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할렐루야. 천국에서 탈락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깨달아서, 복음은 간단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예, 창세 전에도 전능하시고 창조 시에도 전능하시고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전능하시고 지금도 전능하신 능력이 함께하고, 할렐루야. 예, 그걸 믿는 거예요. 지금도 전능하시다. 지금도 능력의 하나님이다. 말로만 아니고 실제 이렇게 전능하시다 이렇게 믿으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 살잖아요. 죽을 사람들. 예, 할렐루야. 예, 나는 그게 자랑스러워. 내가 목사가 돼서 죽을 자가 살아나, 죽을 자가 깨어나, 죽을 자가 찬양을 해요. 예, 3개월 살고 며칠 있으면 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건제가 무엇인데 이 죄인을 의롭게 만들어 주시고 주의 종 만들어 주셔서 주의 종을 부르는 자 초청받아 가서 그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니, 박건제는 사람을 살리는 그릇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따라해 보세요. 능력을 많이 보고 많이 경험할수록 내 믿음은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예, 어제 밤에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존 엠버 목사님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목을 읽으면서 맞다. 하나님이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 살아난 사람이야 뭐 더 말할 나위가 없죠. 근데 그것을 본 사람, 통로로 목사로 쓰임 받아서 그 기적을 목도한 사람은요, 뭐가 자라요? 믿음이 자라. 믿음이, 영도 자라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야, 그래서 이미 천국 가신 미국에 계셨던 존 엠버 목사님도 많은 능력을 하나님이 부족한 자 자신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 스스로 믿음이 자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고 믿음이 자기가 자랐다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적의 하나님은 지금도 기적의 하나님이야.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아플 때 치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원수 마귀가 다가와서 도전하고 역사할 때 여러분 이기게 하십니다. 승리케 하십니다. 영생의 관문을, 영문을 들어갈 때도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서 나를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복음이야. 다른 게 복음이. 이걸 믿자 이 말이에요. 이걸 믿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3년 동안 전도사 생활과 일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오직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자, 이것만 주창하다가 많은 핍박받았어요. 핍박받고 정죄받고, 예, 아니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여러분들이 분명히 병들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 병 낫도록. 암이 생겼어요. 암이 이거 그냥 두면은 몇 개월밖에 못 산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주의 종들은 뭘로 무장해야 돼? 주님의 능력으로 무장을 해야죠. 그래, 성도가 마음이 가라앉고 슬프고 우울하고, 예, 사업을 해도 가난하고 잘 안 되고 그러면은 그 도움의 손길이 돼야죠. 위로함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아유, 다 흥할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어요.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은 다 죽어요. 이렇게 하면은 주의 종한테 뭐하러 다가와요? 그런 얘기 들으려면은. 안 그래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은 여러분 신학적인 신앙의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성도를 하나님의 양들을 잘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내가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내 이름으로, 그 이름이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의 이름으로 양들을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병은 병원에서도 고치지만은 마귀가 다가왔을 때는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 권세가 다가왔을 때는 예수 이름으로 주의 종이 무장하고 있다가 힘을 얻고 있다가 양들 건드리거나 양들을 공격하면은 그 마귀에게서 지키고 건져줘야죠. 누구의 종으로? 그렇죠. 예수님의 종으로. 할렐루야. 예수님을 대신해서 성도를 지키는 사명이 목사예요. 간단하지요. 근데 이것을 막 방해하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도와야지. 여러분들이 죽을 때 지켜야죠. 여러분들이 병들었을 때 고쳐드려야죠. 귀신들이 마귀들이 다가왔을 때 그 마귀를 파리 쫓듯이 쫓아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해야죠. 아직 마귀에게 끌려갈 연수가 안 됐다. 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성도를 지켜야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33년 동안 핍박받았어요. 예수님도 핍박받았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33년 됐어.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전도자 생활을 저기 하남에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일산에서부터, 일산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더라도 여러분들만 생각하면은 여러분 신학적인 신앙을 그 신앙을 가지면은 핍박 안 받아요. 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슬퍼하고 아프다 그러고 절망 속에 성도들이 있는 것을 나는 그 꼴을 못 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나 다가가서 병든 자를 고치고 마귀를 쫓아내고 묶인 자를 풀고 슬픈 자를 기쁨으로 바꿔주고 소경을 눈뜨게 하고 죽은 자를 깨어나라 명령하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가 한 일을 하라 그러셨잖아. 그죠? 누구한테? 제자들에게. 그 제자가 여러분 세월이 지나서 2000년 지났더라도 여러분 목사들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게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착하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많이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 어떤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예? 어떤 사람은 잘못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쓰러지면 안 된다 그러고. 아니, 쓰러져서 나면 되잖아. 쓰러져서 고장나고 쓰러져서 머리 다치면 하지 말아야 돼. 그죠? 예? 쓰러졌는데 귀신이 쓰러지고 마귀가 쓰러지고 병이 쓰러지고 새 사람으로 일어서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원 가서 서 있어요? 누워 있어요? 누워 있죠. 의사한테 마취해서 수술 받죠. 그러고 살아나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가운데에서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면 여러분 엎드릴 거예요? 꼿꼿이 서 있을 거예요? 엎드릴 거죠. 단순한 겁니다. 주의 임재가 강력하게 임하면은 엎드려요. 죄악이 크게 묶인 사람들은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주의 종 보면은 눈 뜨고 보지도 못해요. 할렐루야. 요즘에 성도들이 서울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으로 계시를 주셨어요. 새로운 식구들이 많이 올 것이라고. 그 꿈을 꾸고 여러분 일주일 열흘 지나니까 새로운 성도들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새로운 성도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아들아, 그들은 하나님이 또 꿈을 하나 보여주셨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물고기예요.
물고기는 어디서 살아야 돼요? 물에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겨 있죠, 겨, 왕겨. 사각 개짝 속에 왕겨 속에서 사는 물고기래요. 왕겨 속에서 물을 구경한 적이 없어. 여러분 옛날 사과 개짝 알아요? 그 개짝 속에 겨를 깔고 사과를 놓고 또 겨를 덮고 또 그러면은 보관이 오래 가잖아요. 근데 물고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는 자기 연수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 연수대로 못 사는데 사과 개짝에서 나는 여기서 못 살아 하고 탈출한 물고기들이 막 물이 없어요. 나와도 개짝에서 탈출해 나와도 물고기들이 사람처럼 걸으려고 하는데 비늘만 까지고 아프고 그래서 눈이 뻘게 가지고 물고기가 나를 쳐다보더라고요. 너 움직이지 마. 움직이면은 너 비늘 떨어지고 지느러미 다 상해. 저 세면 바닥은 날카롭기 때문에 네가 점점 더 고통스러워질 거야. 내가 물 있는 곳으로 옮겨줄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껌뻑껌뻑 대더라고. 눈이 빨개가지고. 그래서 보니까 커다란 양어장 같은 곳이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서 이렇게 물 빠지는 곳을 다 수보해서 커다란 수도관이 막 이만한데 그 물을 틀으니까 거기 물이 받아치더라고. 그래서 그 물고기들한테 조금만 참아라. 사과 개척에 있는 것들은 내 목소리를 듣고 나오려고 막 애를 써요. 그래서 너희들도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다 넣어줄게. 그래서 그 물고기들을 물에다 넣으니까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할렐루야. 막 펄떡 막 이렇게 멸치 잡는 사람들이 멸치가 뛰는 거 봤어요? 영상으로 날꽁치가 뜨듯이 그 수조에서 양어장 같은 넓은 곳에서 막 춤을 추는 거야. 공중제비를 막 뛰었다가 푹 들어가고 하면서 더러워진 것들이 다 씻겨지더라고. 빨간 눈이 다 씻겨지고. 그래서 내가 그 물고기들을 다 넣고 이렇게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뭐 물고기들이 내 앞에서 막 춤을 추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도 더 갈아줘야 되겠다. 물을 더 이렇게 갈아줘야 되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왜? 때를 씻고 나니까 물이 좀 탁해져서 물도 내가 또 새 물로 내가 갈아줘서 거기서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게. 바로 이것은 여러분 성령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마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죽은 말씀, 교훈 받는 것, 불교 경전처럼 유교 경전처럼 이거 교훈 받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내가 풀어지고 내가 살고 내 죄악이 씻겨져야 돼요. 이 말씀은 권세 있게 믿어야 돼. 왜냐면은 권세 있는 마귀가 나의 압이거든. 응? 그래서 우리 심령에는 악한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그렇기 때문에 율법처럼 말씀을 갖다가 상기하며 믿으면은 여러분들이 교훈받고 머릿속에 넣어서 착하게 선하게 좋은 일 하며 살아갈 수는 있죠. 살아갈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율법의 신앙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인이었을 때에 누구한테 팔렸어요? 마귀한테 팔렸잖아. 마귀는 뭐가 있어요? 사망 권세가 있잖아. 사망 권세, 귀신, 마귀, 사단, 사망 권세가 있단 말이에요. 사망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살아요. 우리 안에. 영적 모습으로 나의 생각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해서 절대 악된 것들을 씻지 못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끔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다 조상을 섬겼잖아요. 성경에 보세요. 조상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을 섬기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귀신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 그냥 겉으로 믿으면 귀신이 가는 게 아닙니다.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냥 가요, 귀신이? 그냥 안 가잖아요. 예수님이 말씀 복음 전하더라도 그냥 안 갑니다. 회당 속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 보세요. 말씀 듣고 있는데 귀신 안 가죠. 예수님이 복음 전하고 그 다음에 병든 자를 고치고 소경되고 하고 귀머리 된 귀신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말씀의 능력으로 떠나가라. 말씀 전하고 꼭 명령했잖아. 그죠? 그건 사역이다 이렇게 말한다. 지금은 안수 사역,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거룩한 종 예수 이름으로 모든 묶인 자를 풀어내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전능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병든 자를 고칩니다. 하나님 말씀은 흉악한 결박을 다 풀고 죽은 자가 깨어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고 슬픈 자가 기쁨이 되고 가난한 자가 부욕해 되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겠어요? 이 말씀을 나누고 여러분들이 맞아 아멘 이렇게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병을 가지고 나와서 이 묶인 것을 가지고 나와서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사단과 마귀와 귀신의 시달림 속에 있는 자들이 말씀을 내가 들었고 그 말씀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 병든 자야 나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에 동의를 해야 그 놀라운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경험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부를 하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질 않죠. 그런데 거부하고 내 뜻대로 그 병원 의지하고 막 여러 가지 의지하고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이 큰 환난 당하면은 그때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은 기도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기도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환난의 날을 대비하라. 할렐루야. 사람에게는 환난이 온단 말이에요. 마귀의 도전이 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88세에 돌아가셨는데 87세에도 귀신이 도전을 한다 이 말이에요. 천국에 이제 들어갈 날이 자 됐는데 70년을 믿었어요. 70세 17살에 시집을 와서 시집 와서 기독교 가정이니까 70년을 믿었는데도 누가 도전을 해? 마귀가 도전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봤잖아요. 마귀가 도전하는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항상 깨어 있어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있으라 이 말이에요. 왜? 원수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는 거예요. 80대든 90대든 하여간 그 많은 분들을 국내외로 내가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여지없이 마귀가 도전을 해요. 어디 못 가게 하려고, 천국에 못 가게 하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을 잘 돌파하면은 할렐루야, 믿음이 더 자라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할 때에 박건재를 핍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정죄는 밉지만 뭐가 성장했어?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믿음이. 할렐루야. 그래서 박건재 목사의 믿음이 성장을 했어. 요즘에는 나랑 같이 졸업한 450명이에요. 450명 신학교 졸업한 동창이, 여러분 내 기수가 450명입니다. 450명 중에서 나를 가장 부러워해요. 나를 가장. 정죄했던 친구들 다 목회 안 하고 다 끝났고 은퇴했고 아파서 요양하고 그래요. 나보다 어리더라도 다 그러고
여러분 의기양양하게 신학 졸업해서 목회 현장에 뛰어들었던 친구들, 여러분 90%는 다 문 닫았어요. 문 닫았어. 교수님이 그랬거든요. 너희들이 지금은 쌩쌩하고 팔팔하게 믿음이 충만한 것 같을지라도 앞으로 미래에 가면은 10%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평민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랬어. 근데 그 말이 딱 맞더라고. 그 말이 맞아요. 10% 가운데서도 아주 젊은이처럼 열심히 신앙하는 사람은 자기들은 동창회를 하거든요. 동문회를 하고. 요즘에는, 전에는 박건재 비판하기 바빴는데 박건재가 참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부럽다, 부러워. 그래요, 지금은. 할렐루야. 왜? 좋은 소리, 나쁜 소리 다 들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고 날이 지나가면은 그 열매를 보고 아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복음을 깨닫고 오직 복음을 지키느라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여태까지 여러분들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서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 떠나지 않고 저렇게 장로님처럼 할렐루야 곁에서 30대 된 어린 전도사 만나서 함께 오신 저 장로님,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에 먼저 가든 내가 먼저 가든 우린 끝까지 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고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할렐루야. 내가 석가모니나 내가 복음이나 세상의 철학이나 이런 거 말하는 거 봤어요? 점점 더 가면 갈수록 오직 예수밖에 없죠. 왜?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를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죽은 자를 깨어나게 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은 10손가락으로 셀 수도 없어요. 죽을 자가 깨어나고 살아난 것을 하나님이 부족한 박모사를 통해서 이루신 거 감사하죠. 그 중에서는 은혜를 모르고 갚버린 사람도 있죠. 병원에서 죽을 자를 살려내면은 그 병원을 평생 칭찬하고 감사하다고 할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안 그런 것 같아. 사람은 우리 속담에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걷어들이고 은혜를 베풀면은 원수를 갚는다는 말이 있죠. 할렐루야. 나는 연세 많으신 권사님처럼 그렇게 오래 안 살아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목사님 죽을 때까지 은혜 잊지 않을게요. 눈물 흘리며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던 사람이 지금도 눈에 선한데 곁에 없어요. 안진뱅이로 살아갈 사람들도 일어나서 걸어가 살아가더라도 목사님 내 살아생전에 은혜를 갖겠습니다. 머리 검은 짐승 믿을 게 안 된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왜? 지금 말씀 듣고 계실 건데 누가 아무개가 회개하고 오면은 목사님 받아주실 거예요? 묻지 않고 꼭 받아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나 사람은 감정이 있을지라도 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죄인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내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머리를 돌려야죠. 나는 박건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여러분 끝까지 듣고 사모해서 저 천국에 입성할 때까지 여러분 영육간에
강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해보세요.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시험이 다가옵니다. 근데 그 시험을 이기자. 할렐루야. 이게 나쁘죠? 시험이 다가오는데 그걸 이겨야 돼요. 할렐루야. 이 시험을 박 목사는 참 박건재가 스스로 괜찮은 게 복음을 위해서 시험이 다가왔을 때 안 이긴 게 없어요. 다 이겼어요. 다. 할렐루야. 예, 전수화 때는요, 여러분 전도대회, 예, 분기마다 전도대회를 이렇게 체크를 하거든요. 1분기, 2분기 이렇게 6개월마다. 아마 김순양 전사님은 알 겁니다. 예, 전도대회에서 1등 하더라도 야단 맞아. 1등 하더라도. 예, 야단이 뭐냐면은, 예, 너무 사람들 많이 안수하지 말라고. 아니, 안수하지 말라고 그러고, 아무개가 병이 나았다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교만해지면 안 돼. 아니, 칭찬은 알망정. 그 다음에 1등 하면은, 그 전사대 1등 하면 어디 보내주냐면 괌에 보내줬어요. 괌에 보내주는데, 예, 3박 4일 이렇게 전도대 1등 했다고 괌, 예, 순복음교회에 이렇게 여행을 보내줘요. 나는 몇 번이고 1등 했는데 한 번도 안 보내주더라고. 남자는 가는 게 아니래. 다른 남자는 가는데 박건재 남자는 가는 게 아니래요. 예, 그래서 한 번도 안 가고, 또 항상 들어가면은 이렇게 뭔가가 이렇게 찝히고 나와요. 찝히고. 그러더라도, 야, 내가 사람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라고? 그렇죠. 하나님의 종, 예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도록 맡기신 거죠. 그래서 내가 말로 갚은 적도 있어요. 높으신 분한테. 나는 목사님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뻘개지더라고. 왜냐면은 한마디는 하고 나와야 되겠더라고. 누구신지 장로님은 아시겠죠? 할렐루야. 지금은 하남 수정교회 옆에 건너편에 쬐그맣게 이렇게 좀 이렇게 목사님으로 계셔요. 지금도. 예. 원래 큰 그 교회는 다 넘기고, 예, 엘칸토 출신 목사님한테 넘긴 게 아니라 내 입장에서는 팔아먹은 거죠. 예, 팔아먹고 그거 가지고 쬐그맣게 차려서 정치 활동 하십니다. 예, 칭찬받을지 야단 맞을지 가봐야 알겠죠. 할렐루야. 근데 시험이 다가오는데 이걸 다 이겨야 돼요.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시험은 눈물을 흘릴지라도 복음을 지키며 이겨나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내 믿음을 성장시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서론만 하고 끝나겠네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 좋으면서도 싫어요. 그죠? 예?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것은, 강하게 되는 것은, 예, 그 다음 소절에 있어요.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근데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 금보다 귀해. 정금보다 귀해. 은과 보석과 명예보다 귀한 거예요. 왜? 이 믿음은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여러분, 능력이 없는 믿음 가지면요, 커다란 시험이 와요. 커다란 시험. 능력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아오셔서
아주 죽을 만큼 힘든 문제에 다가오면은 신앙이 흔들립니다. 이 또한 내가 많이 봤어요. 고통이 심한 병에 걸려도, 통증이 심한 병에 걸려도 여러분 신앙이 흔들려요. 하나님은 내가 40수년간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섬겨왔는데 이런 고통, 이런 질병을 나에게 왜 주셨는지 목사님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을 가끔씩 만나게 돼요. 그것은 본인의 믿음의 결과예요. 믿음의 결과. 그런 분들은 또한 기도도 잘 안 들어갑니다. 왜?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과 복음에 서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복음을 전하였을 때에 본인이 거부했잖아. 엄청난 칼로 여미는 통증이 다가오는 질병이 다가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안 고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환난은 어떤 모양, 어떻게 다가올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할지 몰라요. 나를 시험할지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능력 있는 신앙으로, 치유가 있는 신앙으로, 마귀를 대적하시는 신앙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무장하고 있으면은 우리는 염려 없어요. 걱정 없어요. 왜? 주님이 그 능력으로, 마귀의 능력보다 더 큰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이와 같은 신앙과 믿음으로 딱 무장하고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금보다 더 귀한, 능력 없으면요 금과 바꿔요. 금과 바꿔요. 주일날 사업이 잘 되고 장사가 잘 되면 주일날 안 옵니다. 성도 평일날 가면 되지, 저녁 예배 끝자락에 가면 되지. 왜? 돈이 더 귀하거든요. 믿는 것은 종교 행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뒤로 밀리는 거예요. 그런 신앙 가지신 분들은. 할렐루야.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능력 있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 치유가 나타나는 신앙을 갖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중심이 먼저야 되거든요. 예수 중심, 예배 중심, 내 안에 항상 생각은 예수님 중심, 그 다음에 돈과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을 챙겨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 중심이 안 되면, 복음 중심이 안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예수는 믿을지라도 뭐가 사라져? 능력이 사라져, 기름 부음이 사라져, 치유력이 사라져. 왜? 내가 예수 중심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밀렸거든. 예수 중심이, 저녁 예배 드리면 돼, 수예배 드리면 돼, 한 번, 두 번 자꾸 사업에 매진한단 말이에요. 사업은 사업이 아니라 사업 속에서 뭘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돈을 얻고자 하는 것이에요. 이게 돈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앙, 명예 이런 것들이 먼저란 말이에요. 바뀌었단 말이에요. 환난 당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지라도, 예배는 1년에 52주 참석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적인 신앙의 사람은 오직 예수로 믿고 나아가는 거야. 불로 연단한 금은 뭐예요? 광석을 재련하면은 순금이 나오는 거죠. 그죠? 정금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믿음은 정금보다 귀하다. 명예나 부보다 월등하다. 부는 있다가 사라지고, 명예도 여러분 재판장이든 대통령이든 그 임기가 끝나면은 다 내려와야죠. 왕도 사망 앞에서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왕의 주위를 아들이나 자식한테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흙으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믿음은
믿음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생하도록 보존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큰 자로 어디에 가서도 인정받아? 천국에 가서도 인정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은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 땅에서 부를 주는 말씀, 이 땅에서 건강과 장수를 주는 말씀, 마지막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나타나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병들면은 그분이 나타나셔요. 나를 지켜주시려고. 여러분들이 환난 당할 때에 그분이 나타나셔요. 그 환난을 명쾌하시려고. 여러분들이 슬플 때 그분이 나타나셔 기쁨으로 바꿔주시려고. 이것은 바로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능력으로 믿는 이 땅의 나타남, 할렐루야, 이 땅의 치유력, 이 땅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셔서 어디에 이르게 하시려고?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천국이 목적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치유 받아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픈 자는 고침 받아야 돼. 마귀와 싸우는 자는 이겨야 돼. 이겨야 하나님의 연수가 다 된 후에 이제 내 영이 거룩한 변화받아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우리의 과정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병들어서 사람들이 오잖아요. 눌려서 오잖아요. 할렐루야.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오고 봤던 사람들도 오잖아요. 전부 다 영적인 목발을 짚고 오잖아. 마음이 어렵고 힘들어서 오잖아.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디 다른 종교에 있다가 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다가 오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나름 예수 믿다가 오시는 거예요. 근데 건강했던 것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마귀를 다 몰아냈던 것들을 다 담고 다시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왕겨 속에 들어가 살면 되겠습니까? 거기서는 자기의 연수대로 못 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 이 물고기는 바로 성도예요. 이 성도는 성령을 따라, 역사를 따라, 능력을 따라, 권세를 따라 살아가야 돼. 그래서 물권을 얻고 영권을 얻고 신유를 얻고 전쟁에 승리하고 그런 것을 겪으면은 여러분 감사가 더 크겠죠? 할렐루야. 감사가 더 큰 거예요. 그걸 터부시하고 멀리하고 정죄하는 그런 친구들은 사귀면 안 돼요. 그런 신앙의 교회 다녀서도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에는 따라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 근데 모양은 각양각색이에요. 할렐루야. 그 모양 바라보면 안 돼요. 거짓 선지자는 귀신은 불에도 땅에도 넘어지게 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이죠. 그죠? 마귀는 죽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넘어지고 살아. 할렐루야. 넘어지고 사는, 꼬꾸라지고 사는 거예요. 그 영광을 보고 사도 바울도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의 빛을 보고 꼬꾸라졌어. 할렐루야.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은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이사야도 꼬꾸라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가 기뻐지느냐 슬퍼지느냐,
그 열매를 보고 우리가 믿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 땅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필요할 때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 어디에서? 천국에서. 천국에서 끝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나면 이 땅에서도 나타나야 돼. 그죠? 여러분들이 아플 때 나타나야죠. 여러분들이 소경되려고 할 때 나타나야죠. 나타나니까 여러분 지방에서 눈 빼야 되는 사람 눈이 다 고침받았잖아. 예? 얼마나 놀라워 하나님이. 예? 나이 40밖에 안 됐는데 눈을 빼고 살아야 돼. 썩어서 다 눈 수명이 끝났어. 울음도 안 나와. 눈이 다 망가져서 소리만 나와요. 눈은 새까맣게 썩어 들어가요. 이제 42살밖에 안 살았는데 여성분이. 그것을 고치시는 하나님, 만드시는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모해야죠. 내게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사랑하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봐요. 하나님의 손길과 신유는 내게 임합니다. 아멘. 예, 모든 영광 하나님.